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의 문중 가운데 잡혀 있다가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대제사장의 문중과 관리들이 이 두 사람을 놓아 줍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해 하면서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그랬더니 모였던 이 사람들이 듣고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면서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라고 말하면서 열방의 왕들이 분노하고 또 그들이 허사의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헤롯과 빌라도가 그 예언대로 그렇게 행하였다고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한번 위협함을 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29절부터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빌라도와 헤롯, 그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는데, 또한 이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이들은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에게 정말 많은 위협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4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것을 관리들과 장로들, 또 당시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싫어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또한 살펴보았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든 행적을 또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이들을 감옥에도 가뒀고요. 이들에게 위협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도록 이들을 위협하고 또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위협을 당한 것을 기도함으로 승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만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위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이 위협이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위험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저들이 위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기도의 모습이 좀 달라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담대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기도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들의 기도는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가 낫게 해달라고, 또 표적과 기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어떤 경건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들의 기도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또 그것을 대로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왜 박해를 받게 되었나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온전하게 치료하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이들이 전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미움을 받고 당시에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이들이 박해를 받고 위협함을 당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혹세무미 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라 백성들을 속이는 것도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들은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미움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의 의와 나의 이름을 높일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요, 그들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들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뜻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자신의 마음의 뜻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 또한 경험해 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에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1절에 보니까 이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죠. 어쩌면 지금은 모인 곳이 진동하는 이런 일은 흔하진 않을 것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일어난 일이 어떤 걸까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도행 2장에서 오순절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가 각 사람에게 보여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응답이 바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이들의 기도대로 응답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기도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요,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의 섬기는 것 앞에 기도하고 빌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